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로 인도하심에 안디옥 교회 청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아버지의 자녀들이 거룩한 아버지를 닮길 원하며 삶을 예배로 드리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죄의 아픔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죄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구원자이시니 이런 저희를 어여삐 여기시고 미소 지으시며 능히 이 죄들을 이기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승리하신 길로 저희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어쩌면 저희는 물질을 붙잡으려 하여 빈곤하고 불안하고 갈급한가 봅니다. 어쩌면 저희는 죽음을 당연하다 생각하여 세상에 매이고 무기력한가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렇지 않다. 나는 태초에 너희를 그렇게 짓지 않았다. 그럴 필요 없다 하십니다. 물질보다 사람과 사랑이 귀하며 영원히 사는 것이 당연하다 하십니다. 저희가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진정한 자유를 얻길 원합니다.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를 믿고 안심하고 저희도 선한 일을 하며 인색하지 않고 마음껏 섬기길 원하며 오늘 하루도 수없이 많은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살아 숨쉬며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님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미 수많은 주의 기적들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살다가 아버지 뵙는 그날 함께 웃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철환 전도사님을 지켜주시고 바른 말씀을 전함이 결국 승리함을 보이는 증거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2026년 5월 3일 안디옥 청년부 예배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우리 힘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돈이 너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라 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말라기 3장 10절,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다른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11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가장 민감한 주제가 11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한 번쯤은 11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고민하다가 유튜브를 켜봅니다. 그래서 11조를 검색창에 쓰지요. 그러면 11조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요. 11조를 꼭 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니다, 11조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이야기는 안 해도 된다는 쪽이겠죠. 왜 우리는 11조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할까요? 교회가 돈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또는 하나님이 진짜 돈을 그렇게 계산해서 내라고 요구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일 거예요. 조금 신학적인 훈련이 되어 있는 청년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계산하는 것은 너무 행위적인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솔직히 말하면 이 질문을 하는 것은요, 굉장히 건강한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11조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교회가 돈만 말하는 것 같아 마음이 다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내가 내는 11조, 돈의 액수로 평가받는 것 같아서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나를 평가하실까라는 상처를 받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그러한 마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다. 사람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질서까지 다 버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11조를 해야 합니다를 외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왜 드리는 삶이 복음적인가, 11조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1조를 하시는 분들, 또는 아직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 모두 11조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드리더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드리면 11조는 도리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구약의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었죠.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11조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온전한 11조라는 건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알고 계세요? 10원 단위, 1원 단위까지 정확히 내 수입의 10분의 1을 계산하는 것이 온전한 11조다.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라기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11조 정확히 계산해서 안 하면 저주받는다. 11조 정확히 계산해서 잘 드리면 복을 받는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단순화된 해석이에요. 11조를 비용이나 갚아야 될,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처럼 생각하는 거지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 그것에 따라 복을 주기도 하시고 저주하기도 하신다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마치 유대인들을 얽매이게 했던 수많은 율법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11조는 율법보다 먼저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에 먼저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무언가를 가지고 시작했던 사람이 아니죠. 나이도 들고 자기가 사는 지방도 아주 중심 지역은 아니었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양보하고 조카에게도 네가 살 곳을 먼저 정해라. 남는 곳으로 내가 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가 위기에 처해요.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구해주지요. 자,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왕을 만나요. 그런데 그 왕은 도대체 누구인지, 어느 나라의 왕인지 그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아주 신비한 인물이죠.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립니다. 창세기 28장을 한번 보면요, 야곱이 11조를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라는 서원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는 아직 모세 율법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11조는 율법을 주실 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1조는 그 유래가 적혀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11조는 원래 있었고 후에 율법 안에 포함된 것이에요. R.C. 스프로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는 단순한 율법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11조는 강요된 세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 표현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의 삶의 안전, 내가 이룬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는 내가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라는 고백이 11조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 이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마음을 표현하는 아주 오래된 형태가 11조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말라기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부어주는지 아닌지 보라 라고 하신 것.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에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앞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감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러한 마음으로 어떠한 예물을 가져와도 내가 기쁘지 않다. 말라기는 단순히 헌금 액수를 지적하는 게 아니지요. 11조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다.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 이것을 지적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11조의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인 것입니다. 아무리 11조의 규칙을 지키고 10원 단위로 계산을 해도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11조의 문제는 결국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을 보죠. 신약에서는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전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11조와 신약 성경의 관계를 얘기할 때 저도 본 적이 있어요. 누군가는 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영상이나 예배를 통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폐하셔서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무의미하게 만드시고 폐하셨기 때문에 11조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다. 혹은 누군가는 11조 드리면 지옥 간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참 그 교회에 청년들이 몰려들더군요. 그런데 그 교회의 청년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자, 그런데 이 말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은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의 율법이니까 십계명도 안 지켜도 되겠군요. 그들의 말대로라면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재밌죠?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도 한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봅니다. 11조 해야 한다 이야기도 있겠죠. 11조 하지 말아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11조 하지 말아라의 영상은 잘 기억합니다. 그것을 저에게 질문하기도 하죠. 그런데 11조 해야 한다 영상 보시고 내용 기억하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세요. 우리가 할 오해를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뭐라고 할지를 알고 계십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예수님 말씀과 다른 과감한 해석을 많은 청년들이 따르고 믿는다는 말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다 때문이에요. 완전하게 하려 하셨다. 완전하게 이루셨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완전하게 이루셨으니까 율법은 소용이 없는 거다. 그럼 폐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폐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연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호에 맞는 답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디서는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행동을 규약하는 용도로 씁니다. 아직도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어떤 음식은 먹어야 합니다. 날짜와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또 반대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아무 의미 없고 그거를 하는 것 자체가 지옥 가는 거다.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오늘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리라 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두 가지 측면.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많이 유용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알게 함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함, 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알게 함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가,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저 죄를 알게 하는 율법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죄를 알게 하는 율법. 저는 이 이야기를 자주 말씀드렸어요. 돼지를 가까이도 하지 말아라. 키우지도 말아라. 손도 대지 말아라. 먹지도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왜 그러셨습니까? 돼지는요, 우리의 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자꾸 죄를 거부하고 죄인이 아닌 양 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가진 것들, 죄를 알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율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돼지 어떻습니까? 목표의 구조상 하늘을 바라보지 못해요. 땅만 바라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인식이 있죠.
땅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돼지는 끊임없이 땅만 살펴가면서 눈앞에 먹을 것만 찾아다닙니다. 매우 탐욕스럽죠. 죄의 모습입니다. 또한 돼지를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봅시다. 목욕을 해도 돼지는 금방 돌아와서 자기가 싼 똥에, 진흙에, 온갖 더러운 것에 뒹굴면서 즐거워합니다. 사람은 죄에 끌리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회개하더라도 결국 죄의 유혹을 받는 존재입니다. 죄의 모습이죠. 우리 안에서 돼지 한 마리가 죽습니다. 죽음이란 슬픈 일이죠. 시체를 만지지 말라 하셨어요. 가까이 하지 말라 하셨어요. 돼지는 동료의 시체의 내장을 터뜨립니다. 그것이 썩어가도 거기에 부비면서 즐거워합니다. 죄의 모습이죠. 죽음을 가까이 하고 두려움을 모릅니다. 돼지 우리에 많은 돼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100마리가 있으면 대장 한 마리가 생겨서 평화롭게 그 무리가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100부터 100순위까지 모든 돼지들의 힘의 차이가 드러날 때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층을 나누고 강한 녀석이 지배를 하고 이런 구조, 돼지는 끊임없이 싸우고 욕심내는 동물이죠. 어떻습니까?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자체가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돼지를 멀리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한 속성을 너희가 알고 멀리하라.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음식법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또 제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물을 죽여서 그 피, 무언가가 죽어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우리가 실제로 죽을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 그래서 짐승을 잡는 겁니다. 짐승의 피가 실제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게 아니지요.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귀한 흠없는 가족처럼 지낸 그 짐승을 죽여야만 하는 그 아픔, 죄의 아픔, 그 앞에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구약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것들의 행위는 실질적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를 죄 앞에 세우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에서 승리케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식을 하면서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는 율법은 행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만약에 지금도 구약에서 죄를 알게 하는 율법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들은 멈추는 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룬 것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행위들은 멈춰져야만 율법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 율법은 어떻습니까? 십계명과 11조에는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죄인식을 했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왜곡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가의 율법에 담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안에는 삶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도덕의 원리죠. 도덕 원리로서 오늘도 우리 성도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11조는 십계명과 동일한 도덕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보세요. 이 원리들은요, 예수님에 의해서 강화됩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리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강화됩니다. 죄를 알게 하시는 행위적 율법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멈춰지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예수님에 의해서 강화되는 것이 온전히 이루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 제가 율법대로 저는요 도둑질도 안 했고요. 저는 간음도 안 했어요. 전 당연히 살인도 하지 않았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눈으로,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한 것이라. 어떻습니까? 강화됩니다. 겉으로의 형식에서 진실로 강화됩니다. 섬기는 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본을 보이려 한다. 너희도 이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 강화됩니다. 예물 어떻습니까? 10%를 드려라.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라. 아니요. 어떻게 됩니까? 소마.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라. 강화됩니다. 제사 어떻습니까? 더 이상 제사 지낼 필요 없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무엇으로 강화됩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로 강화됩니다. 이것들은 우리 삶에서 강화되어 그 강화는 정도의 강화가 아니라 진심으로 강화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실천되는 것입니다. 의미를 알고, 이 율법들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 율법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허튼 소리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분명히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반드시 10%를 원단위, 1원단위까지 계산해서 드려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 오늘 본문이지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것은 어떠한 강화입니까? 예수님은요,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11조를 안 드리던 사람이었을까요? 니들 11조 안 드리면 저주받는다. 11조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들은 11조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정확히 계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11조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야단치신 것입니다. 그들이 11조를 드리면 그럴싸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으면서 그저 비용을 지불하듯이 이런 박하와 회양과 근체까지 계산하여 11조를 내려는 태도를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말라기에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말씀에 대한 오해를 버리십시오. 말라기에서의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온전한 11조는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 없는 11조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야 될 건 마음 없는 11조를 책망하신 것이지 11조라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11조로 흔들리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11조를 형식법으로 정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11조를 아예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들 마음에 진심이 있는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너희의 행위를 보지 말고 너희의 진심이 있다면 너희의 행위로 드러난다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말씀들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11조의 형식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D.A. 칼슨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는 11조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11조라는 행위만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거나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 자녀로의 삶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배님들을 볼까 해요. 우리의 선배님들인 초대교회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제가 보면 넣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참 읽고 싶은 대로 읽는 버릇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도 조심해야 됩니다. 설교자도 자기의 이익에 따라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11조의 부담감에서 자유를 얻으신 분이 있습니까? 왜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 자유 아닌가? 억지로 하지 말라잖아요. 그럼 내 자유인데? 자, 마음에 정한 대로라는 말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저도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인색하지 말아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성경 말씀은 모순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 저 해석들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린 이걸 알아둡시다. 신약에서의 예물의 기준은요, 구약보다 낮아진 게 아닙니다. 신약에서의 예물의 기준은요, 구약보다 자유로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의무는요, 신약에서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고열을 짜내듯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그렇게 능히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소유의 10%를 하나님을 생각해라 했던 것이 신약에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기를 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들은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합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을 보면요,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의 드림,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제가 해왔네요. 제가 해오고서도 참 기억을 못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서로를 위해 드리더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 사람은 서로를 위해 드리더라. 이것이 헌금에 대한 11조에 대한 핵심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 자신을 다 드리는 것에 대해서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읽었던 본문이죠. 한번 힘을 내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의 가난은 낮아지심입니다. 여기서의 부유함은 높아짐을 의미하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발을 씻길 정도로 낮아지시고 모든 수치를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죽으시는 그 낮은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높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께 우리 전부를 드려도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 하나님이 먼저 주셨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셨기에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너희가 뭘 받을 거고 그 조건하에 하나님이 구원을 결정하신다.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답 없는 벽 앞에,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 붙드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근거도 없고 힘도 없는데 억지로 해내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셨지만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은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죽은 마음을 살리셔 지금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의무가 아니라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지요.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던 이야기죠.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알겠어요. 그렇다면 헌금 알겠는데요. 드리는 거, 섬기는 거 알겠는데요. 헌금 중에서 굳이 11조는 어떤 기능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전도사님, 헌금 드려야 하는 건 알겠는데 내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우리가 점차 그렇게 되어간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합니까? 10분의 1을 왜 계산합니까?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집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는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전도사로서 정직한 답을 드리려 합니다. 11조를 무조건 해야 한다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11조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은 방종입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균형 있는 답입니다. 11조를 무조건 해야 한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11조를 안 해도 된다. 이것은 방종입니다. 혼란스러우시죠? 물론 11조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기능했어요. 11조에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조를 기능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도 흔들립니다. 구약에서 11조는요, 레위인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사람들, 종교인들을 위한, 그들의 삶을 위한 돈이었어요. 또한 11조는요, 과부와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를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11조는요, 이스라엘이 종교국가의 형태였기에 국가 헌금에 가까운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 기능을 이해했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11조를 드리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만으로는 왜 10분의 1이라는 규칙을 지금 우리도 해야 되는지 설명이 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11조에 관한 건강한 방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11조는요, 다른 헌금과 다른 특별한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11조의 기능은요, 11조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훈련법이라는 거예요. 11조는 훈련의 기능을 합니다. 특히 청년들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청년들은 소비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 소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강력한 영적 훈련법인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많이 있죠. 월급은 얼마를 받아도 늘 적습니다. 생활비는 빠듯하죠. 미래는 불안합니다. 그렇죠. 저도 압니다. 어찌 보면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애쓰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애쓸 때 쉽게 유혹받는 존재입니다. 미래에 대한 방편을 잘못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러한 면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SNS 속 사진으로만 본 것, 그곳에 가보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맛보기 위해 쉽게 지갑을 엽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를 만족시키는 감각에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지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리는 일 앞에서는요, 매우 신중해집니다. 매우 신중해져요. 그런데요, 신중해질수록 여러분 잘 모르겠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옷을 좋아하는 사람, 우리 동욱 형제는 안경테 사는 거 좋아하잖아요. 멋진 안경테가 나왔어요. 그럼 많은 생각들은요,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돼요. 아, 이게 나한테 필요한, 내가 지금 몇 개를 갖고 있는데 어울릴까? 또는 하면 이거 몇 번이나 쓸까? 언제까지 쓸까? 내구성은 어떤가? 제품의 질은 어떤가? 자, 그래도 우리는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서 무슨 근거의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혼란스럽죠.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근거는 내가 참 인정하기가 싫죠. 그래서 물건을 고르는 합리적인 사고로 하나님께 드림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저도 알아요. 이해합니다. 우리는 생활이니까요. 우린 자본주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서 지출하는지를 평가한다는지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계산적으로 사는지가 드러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신앙 사이에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싸움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현민 형제도 운동해봤죠? 격투기 해봤단 말이에요. 싸움을 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의 싸움을 통해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청년 여러분, 성경은 죄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예요. 우리의 죄는요, 뿌리 깊은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할 도구인데 우리가 그것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준 것을 섬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여러분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물론 정말 어려운 형편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 있죠. 하나님은 그 사정과 어려움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드리지 못하는 것이 형편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까? 혹시 11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나의 돈을 더 신뢰하기 때문인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에게나 강력한 유혹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설교 앞에서 물질에 대한 욕망이 여러분을 이 설교의 내용과 반대로 당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상했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설교가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훈련인 겁니다.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시작. 11조는 훈련이다.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물질에 대한 욕망이 이 설교의 반대편으로 여러분을 당기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 강해져야 합니다. 11조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 훈련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분명한 것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 마음이 내킬 때 내 자유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할게요. 내 마음이 내킬 때, 내가 여유 있을 때, 내가 자유롭게 할게요.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나의 자유로운 감정에 나를 맡기면 무척 연약해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이에요. 부당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훈련이? 그래서 아까 운동한 이야기 했었죠. 아까 물건을 구입하는 이야기 했었죠. 사랑하고 계시죠? 어떤 것이 자유로이 됩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루는 것 중에 무엇 하나가 자유롭게 됩니까? 여러분의 경력이 여러분의 자유만으로 됐습니까? 여러분의 학업적 성취가 여러분의 자유로 됐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신뢰하게 된 것이 자유로 됐습니까? 각자 자유롭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싸웁니다. 자유로운 나를 방치해두면 어떻습니까? 무엇도 이루지 못합니다. 죄인이니까요, 우리는. 특히 물질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잖아요. 당장 나의 욕망을 채우는 교환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리는 걸 넘어서 쌓으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쌓아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를 구해주지 못합니다. 갈증은 더욱 심해지죠. 그게 물질이에요. 솔직히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래서요,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훈련에는 방법과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동의하시죠? 방법과 규칙이 없으면 훈련이 아닙니다. 방법과 규칙이 없으면 연습이에요. 방법과 규칙이 있어야 훈련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길 만큼의 제약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유를 제약함으로 이루어 오신 것들이 참으로 맞습니다. 전 이렇게 말합니다. 왜 신앙생활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까? 왜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자유 안에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자꾸 말하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신앙적 성취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11조라는 규칙과 제약은요, 여러분을 위한 물질의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에는 여러분을 옳은 길로 당겨올 힘이 있어야 합니다. 어려워야 훈련입니다. 어려운 훈련을 해내야 여러분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웨이트 트레이닝 해보셨나요? 하은자 왜 풀업 한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몇 개 해요, 지금? 지금 안 하니까. 아까도 풀업 얘기가 나와서 우리 동욱 형제도 풀업을 한다고 그 동영상이 굉장히 재밌다는 소식을 회장님에게 들었어요. 이 얘기 왜 하냐면 웨이트 트레이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러분의 동경하는 대상이 생깁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네요. 옛날에 격투기 선수 코너 맥그리거라는 선수가 막 나와서 활약을 할 때 저런 몸이 되도록 나도 훈련을 해봐야 되겠다 했던 기억이 나요. 아유 참 그래도 한때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했는데 그렇게 참 그러네. 맞아요. 그렇게 동경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택도 없는 이야기 같죠. 그럼 그거 어떻게 이루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요 헬스클럽을 이제 끊었어요. 늘 하는 이야기죠. 3개월 하면 싸게 해준대. 게다가 제가 지내는 곳에서 바로 옆에 스쿼시장 있는 곳에 있었어요. 자, 3개월치를 끊고 이틀을 갔어요. 안 되더군요.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왜 근육이 생깁니까? 힘든 거죠. 근육이 찢어져요. 그러면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많은 몸의 어떤 재원들이 거기에 쓰입니다. 그러면서 더 강해져요. 그래서 다음에 그 정도의 자극은 능히 해낼 수 있는 몸을 만들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코너 맥그레거 같은 몸이 되고 싶다라는 것에 그 정도의 욕망으로만 그냥 취미 정도로 생각하고 나의 이 게으른 나의 자유에 맡기면 화면에서 본 그러한 모습은 나의 모습이 될 수 없어요. 보시다시피 나의 모습이 되지 않았어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강하고 아름다운 근육 하나를 가지기 위해서도요, 여러분은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빼먹지 않고 헬스장에 가서 땀을 흘려야 합니다. 안락한 집에 누워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달려야 하고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해요. 아픕니다. 싫어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울 앞에서 훈련의 성과를 보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라도 훈련을 했고 그 이부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면 코너 맥그레거를 만나게 됐을 거예요. 못 만났어요? 네, 앞으로도 못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습니다. 근육이 자라는 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훈련을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단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여러분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느낌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도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행동입니다. 변화된 행동은 여러분의 자유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행동은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응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지금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11조 드리기를 결단하십시오. 수입이 적은 분은 적게 드리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헌금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소비보다 하나님을 먼저 두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라는 그 멋진 근육질의 몸, 그 아름다워 보이고 건강한 그 상태, 그것의 목표로 가기 위해 11조라는 훈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부자리를 박차고 나오셔야 되고 달려야 하고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11조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근육을 위해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규칙과 제약 속에서 우리가 훈련하는 겁니다. 규칙과 제약 속에서 우리가 훈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환경이 바뀔 때가 아니에요. 삶의 주인이 바뀔 때입니다. 그때 인생이 바뀝니다. 돈이 주인인 인생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얼마가 있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돈은 없어도 불안하더군요. 돈은 있어도 불안하던걸요. 없으면 주변을 보면서 참 홀대받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근데 돈이 있잖아요? 그럼 내 자신이 나를 홀대하기 시작해서 불안합니다. 더 큰 불안이에요. 타락한다는 거죠. 안 먹던 것도 먹게 되고요. 사랑의 가치도 모르게 되고요. 눈앞에 보이는 걸 다 가질 수 있다고 교만해져요. 그때가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불안을 들키지 않기 위한 방법을 씁니다. 돈이 최고야라는 철학이 만들어지죠. 여러분들 모두에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야 돈은 숫자이기 때문에 내가 우위에 설 수 있거든요, 여러분보다. 그래서 거짓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불안하죠. 돈 때문에 많이 불안하시죠. 돈 때문에 미래 걱정하라 그러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고 너희들 잘 살고 있냐고 하고 철이 없다고 하고 많이 들을 거예요. 돈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돈이 주인인 인생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은 자유를 얻습니다. 확신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청년 여러분, 11조는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훈련, 물질을 다스리는 영적 훈련, 물질에 대한 주도권을 여러분이 갖는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물질보다 강하다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 훈련은 더 큰 헌신과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이루심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함께 읽으며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드린 11조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11조는 구원의 방편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돈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세상으로부터 그분의 사랑과 희생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안디옥 청년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더하실 것입니다.